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본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그래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11장 1절부터 4절에 이야기한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과 더불어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독하고 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절 말씀에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문맥을 무시한 채 간청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집중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오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저 강청, 예전에 강청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달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먼저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 상기시키면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내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같은 말씀을 오독하여 강청해야 되는데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계속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작하고, 그마저도 그 불평마저도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그저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도의 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은 그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어떤 일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것을 주는데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쓸 줄 알면서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욕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같은 데는 사탄이 방해해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지연된 채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사곡 군대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 응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이유들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유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도해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 기도자의 열심을 통해서 응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갈멜산에서 모여서 옷을 찢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서 너 하는 태도를 보고 너 열심을 보고 내가 응답해 줄지 안 할지 결정해 줄게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마음에 오늘 담고 가도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뒷마당에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수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그 열심히 차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식은 무속의 신앙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편견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남을 탓하자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그건 부끄럽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왜 해요? 요구를 했어요. 이웃집 사람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도 닫혔는데 왜 지금 떡 달라고 요구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죠. 7절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로 따지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죠? 자기 집에 밥 떨어졌다고 옆집 문 두드려갖고 나 손님 왔는데 밥 좀 내놔. 음식 좀 줘. 대접해야 되니까 줘.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무리한 짓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로 읽으면 안 되고요. 중동의 문화로 읽어야 돼요. 중동의 문화는 뭐냐? 수치와 그리고 체면의 문화가 강해요. 특히 이슬람 문명도 그렇고요. 이 가나안 땅의 문명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자신의 마을에 어떤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그 손님을 받은 그 친구에게도 수치고 그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중동의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유목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야, 왜 너나 나나 잘 모르는데 왜 음식을 요구해 하지 않고 서로의 목숨을 위하여
음식이나 물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중동에 있었고, 이런 문화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본문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애들도 자고 있고 한밤중인데 음식 줄 수 없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좀 해설이 필요해요. 언뜻 들어보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 보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웃 관계 때문에, 그 친수 관계 때문에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간청은 우리는 잘못 읽어요.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청으로 읽는다고. 야, 줘야 돼. 왜 안 줘? 좀 제발 좀 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청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헬란 말은 알 필요 없고, 그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염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즉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의역해 보자면 명예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명예롭다,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중동의 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님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고, 자기 집이 없으면 옆집이라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청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청은 부끄러움이 없는, 혹은 뭐 뻔뻔스러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뭐 수치가 없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막 끊임없이 계속 요구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수치가 없는 명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신실함과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없으면 응답받지 못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기도해, 금요일날 기도해, 뭐 산기도해, 철야기도해, 뭐 심지어는 그 정월이 되면 1월달이 되면 작정하고 뭐 한 달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국 교인들이 제일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2절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장 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언어, 기도의 부름이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익숙해진 단어이어서 그 의미를 때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이기기 전에,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이기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생과 상관도 없으시고 전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너희들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 열심에 따라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개인이 어느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너무 당연하여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퇴색해버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할 수 있죠? 왜 찾을 수 있습니까? 왜 두드릴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께 요구할 때에 아버지 주세요. 안 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따라 자녀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자녀가 되어 당연히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늘아버지께 나와 있으니까, 내 아버지께 나와 있으니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때로 인간적인 열심이 되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 이것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요구들은 우리의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꿀을 먹이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 다른 것 다 제외하고라도 이것만 주고 싶다. 이것은 꼭 주고 싶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두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은사를 주시며 지식과 지혜와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거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했고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춰지다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리고 그 자기의 열심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이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열심을 보이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